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스로 시작하면 자꾸 물으면 스트레스는 단어, 스트레스는 원래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이것을 의학에 접목시킨 사람이 캐나다의 뇌분비학자 한스 셀리에 박사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 신체가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은 스트레스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디스트레스라고,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고 해요. 반대로 같은 자극이지만 내게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유는 헬라어예요. 좋은 뜻인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거든요. 굿뉴스라는 뜻으로. 그래서 유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오늘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간다. 내가 지금 받는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죠. 그런데 같은 카페인데 빚쟁이 만나러 간다? 뭔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디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유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그러면 디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로 마치 한편의 단막극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있었던 일로,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이 중요한 시점에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그들 주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죠. 그렇지만 여기서 김포공항까지가 16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걸어서 가면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꽤 먼 거리였고, 또 시간적으로는 이미 날이 저물었고 어두워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그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측근에 따라다녔던 다른 70인 제자 중에 속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목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 아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했다고 하는, 참 말도 안 돼. 아마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헛것을 봤나 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두 제자들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진다고 하는데,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 디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 어두운 밤에 폐잔병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그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은 제가 대학교 친구의 아버지인 영락교회 김도환 장로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찬송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엠마오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잘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어때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잠겨 있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참 이상하지. 그 예수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 달리다니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저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답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연락에 토론한다고 해도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단 말은 답이 두 개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두 제자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토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지요. 아마 예수님은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시지만,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나 지난주에 얼마나 사고 많이 쳤는데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은 모른 척 하실, 아마 그들도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릴 때도, 봉사하고 전도할 때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저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고, 실패하여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방구석에 있을 그런 때도 있지만, 그때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디베라 바닷가에 절망 가운데 내려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주님은 찾아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도 잘 모르겠는데 또 목사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억나십니까?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향해서 찾아오사 애폭해 하시고 판단 중지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예배 뒤에 구석에 앉아서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있는 엎드려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16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거의 11km 되는 두세 시간의 거리를 함께 오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거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남편과 있으면서도 남편을 잘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왜 두 제자는 왜 저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됐느냐? 왜 그랬을까요? 21절의 말씀 보면 저들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랐었는데, 그만 십자가 달려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 보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거예요. 내가 괜히 따라다녔잖아. 그 자가 우리를 속였잖아. 도리어 이 배반감 가운데 저들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눈이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저들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리막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가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똑똑한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모른다니 당신만 모를 것 같는데 정말 답답한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18절부터 24절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두 사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지만 저들은 부활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부활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은 내리막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 성도님, 저를 다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절 내가 10번, 20번 지나고 십자가도 알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도 어때요? 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늘 절망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들, 답답한 저들에게 부활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준 것처럼, 야, 너 내 손에 못자국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봐.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우리 주님은 자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성경 공부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저들이 주관적인 기적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내가 병고침 받았다, 대단한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들은 사라지게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2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 예수님께 기대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저들 모두가 도리어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말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다시 엠마오에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 말씀 듣는 순간에 저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다 같이 또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부활 지식만 가졌을 때는 저들의 마음이 냉랭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저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의 30%가 떨어진대요.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고. 그러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스트레스에 강해지게 되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1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냉랭해지게 되면 체온 내려가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목사님 또 맨날 엠마오 얘기 또 하잖아.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 대 찬양 그게 그거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고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게 되고 교회 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가슴이 차가워지게 되면,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온갖 마귀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영적인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신앙으로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모든 일에 뜨거워지게 되면 병균이 우리 안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부를 떼야 되는데 그 군부를 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뻔한 답이긴 하지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 같이 말씀과 기도. 디모전서 4장 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찬송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저들 갈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언제 저들의 눈이 뜨여지게 돼요? 언제 다시 저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언제?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참되신 소망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엠마 두 제자가 고민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디스트레스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그때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받았던 축복은 디스트레스에서 유스트레스가 되고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 저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보세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벌써 2-3시간 지났으니까 밤이 깊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벌써 늦었잖아. 그래서 저들은 집에 돌아가서 기분 좋게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밀린 일을 하다 보니 그냥 그랬더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라져버린 일이 많은데 오늘 두 제자는 밤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곧 일어나서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뻐 뛰면서 달려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성도도 오늘 말씀 듣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는 유스트레스로 바꾸고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다락방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이때 헐레벌떡 달려온 저들도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리고요 우리도 엠마오에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여러분 36절에 그때 엠마오에 내려가다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그 주님이 저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주님이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한 증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30cm 정도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으로 태어난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런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18살이 되던 1986년에 스웨덴 보리에서 열린 신체 장애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5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분이 쓴 수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은 스웨덴은 물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지금 이 레나는 가스펠 싱어로 세계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200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와서 그때 우리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찬송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가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자녀가 태어났다. 혹시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진 보여줘봐요. 어떻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데도 얼굴이 이런 분들 많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하며 다닐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들의 부활 신앙 때문이었어요. 부모님들의 부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나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3일 동안이나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대요. 너무 충격받을 거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졸라가지고 빨리 아기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알고 엄마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오는 아기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 아기를 안고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야. 그러는데 그 아기가 까르르 웃더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엄마가 남편을 불러서 여보, 이제 우리 아기 장애인 센터 맡기지 말고 우리 집에서 우리가 기릅시다.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딸로 잘 길러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딸이 자신감 있게 자라고 밝게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싱어로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레나의 얼굴이 너무 시무룩했어요. 엄마가 조심스레 다가가서 물어봤대. 레나야, 왜 그래?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겼지? 엄마, 왜 나는 친구가 없어요? 왜 나만 친구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그 딸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레나야, 왜 너에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에게는 누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계셔. 그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야. 너와 함께하는 분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 엄마?
엄마는 그때 말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도와주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레나 마리아는 그 어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아멘.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지. 레나 마리아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 레나 마리아가 부활신앙이 없이 살았다면, 그 부모가 부활신앙이 없이 이 딸을 키웠다면 얼마나 울고 좌절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집안이 뭐가 됐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19로 아프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이 직시하고 주여 내 안에 영적인 온도를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잘 들으세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엠마오의 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엠마오로 가는 길 노래 가사처럼 끝없는 슬픔과 아픔이 앞길을 막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만 해도 끝없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까? 자주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고, 내가 왜 이러지? 우리 가정에 많은 재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끝없는 슬픔이 우리 앞을 막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레나 마리아 같은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다.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제는 영적인 온도에 민감하셔야 돼요. 자꾸 냉랭해 가는 것을, 여러분이 1도 내려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면역력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영적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대단한 거 결정하지 말아요. 영적인 온도 1도만 높이셔도 돼요. 성경 안 보시던 분은 이번 주에 한번 읽어봐요. 하루에 2절만이라도 읽어봐요. 기도 안 하시던 분은 새벽 기도 한 번만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온도를 여러분이 높여 나가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되는 삶 살아가는 레나 마리아 같은 귀한 가정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부활 많이 들었지만 늘 내 삶은 내리막길 인생일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 신앙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레나 마리아처럼 부활 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